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유명한 시편 14편입니다. 총 7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 14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란 어떤 자인가? 또 이 어리석은 자란 어떤 자인가? 또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갈등을 하는가? 또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4편 여러분들 뭐 성경책이 있으면 펴놓고 읽으셔도 좋고 제가 한번 이 시편 14편 1절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로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 1권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 1권을 기록할 때는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의 후손들 또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소유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아놓은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어리석은 삶이고 뭐가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므로 너희들이 남은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지금 제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7절까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 일단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1절에 어리석은 자. 또 여기에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정말 지키지 아니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냐?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개념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글자로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다 두면서 이 시편 14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14편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 다윗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로 분류가 되어지지만 이 시편 안에는 어떤 지혜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언의 내용도 있고 또 찬양의 내용도 있습니다. 지혜의 내용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내용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복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4편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표제에는 단순히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떤 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다윗의 그 삶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의 삶의 맥락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도 해봤고 또는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자의 신세로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기도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신앙의 상태가 좋았던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슬픔과 눈물로서 밤을 지새우던 때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해 본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 어리석다라는 게 뭐지? 지혜롭다라는 것이 뭐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고서 아마도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복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를 노래로서 만들어서 지은 시가 아마도 이 시편 14편이 아닐까. 그리고 이 14편은 시편 1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들을 노래로서 엮어놓은 이 시편 1권 안에다가 딱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편은 제가 유명하다고 했죠. 이 시편 14편을 여러분들 시편의 제2권에 나오는 53편, 시편 53편하고 한번 이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시편 14편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 53편을 읽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똑같은 시가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 이거 편집을 잘못했나? 시편 14편을 하고 또다시 2권을 할 때 시편 14편을 또다시 집어넣고 53편으로 한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에는 완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뭘로 나오냐? 여호와라는 말로 나와요. 반면에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이 엘로힘, 한국말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편인 것 같은데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어떤 편집의 오류입니까? 실수로 잘못 집어넣어 가지고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시편 14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1권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권이 편집되어질 때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 되어진 거예요. 2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시편 1권과 2권은 이렇게 편집이 따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아놓은 시편이라면 2권은 다윗이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주도 면밀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내용들을 모아놓은 시편이 시편 제2권이에요. 그래서 시편 1권의 편집 의도와 시편 2권의 편집의 의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권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시편 2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은 시편에서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2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이 시편 14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4편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로서 인용하고 있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우리 아까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어떻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다윗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시편 14편은 시편에서 2번, 또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14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4편의 내용을 정말 머릿속에다 꽉, 아주 그냥 바윗돌에 새기듯 꽉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마다 이 시편 14편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4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뭐랑 똑같으냐? 무신론자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가? 그들의 오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살아 계시는데 없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데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갈등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도대체 무엇인가? 4절에서 5절.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 말로가 어떠하며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지막 말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은 세 토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무신론자들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이 어리석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지능이 모자란다든지 공부를 못한다든지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결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능력을 결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아까 무신론자들이라 그랬죠. 이 무신론자들을 가만히 보면 지식도 아주 무지 많아. 굉장히 똑똑해.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굉장히 샤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아주 뛰어나고 샤프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무신론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뭐냐?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진심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는 언약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없는 존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어.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 보니까 약속을 지킬 의무도 없어. 보통 약속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 인애라고 얘기해요. 어떤 약속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보통 인자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도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겉보기로는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뭐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가 어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무신론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가, 어느 정도 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우리가 100%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야. 야,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있나? 이것을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내 속에 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 삶의 계획에, 내 삶의 목적에, 내가 사는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무신론자의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 진실,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니면 우리의 착각입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망상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살아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없다고 부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워. 특별히 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 하면 마음 편하게 죄 지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 짓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일상 전체가 불편하고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편한 거야. 집안에 철없는 어린애가 뭔가 집안에서 그야말로 장난을 치다가 막 그릇을 깨뜨리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막 그릇도 깨뜨리고 난리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올 시간이 된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오게 되면 혼날 것 같거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제정신 가진 아이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만일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나치게 굉장히 잘못된 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데 불편하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짐승 가운데 꿩이라고 하는 짐승을 아실 거예요. 꿩. 꿩도 그렇고 아마 타조도 그런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타조나 꿩 같은 게 이렇게 사냥꾼이 막 잡으러 오면은 무섭잖아. 그러면 어떡하냐? 머리를 어디다가 꾹 집어넣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냥꾼이 한 발짝 한 발짝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거야. 자기를 잡으러. 근데 지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냥꾼은 없어. 사냥꾼은 없는 거야. 나는 잡히지 않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난 잡히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사냥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 근데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착각에 근거한 겁니까? 착각에 근거한 거잖아. 그러니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행동이 늘 죄악이야. 그리고 죄악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이따 더 살피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죽다 보니까 지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죽은 자는 지각이 있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도 없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 죄인들은 어떠냐?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죄를 편한 마음으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아침에 정말 따뜻한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달을 주시고, 또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나? 그것은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이에요. 죽은 자는 의식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을 보면 죄로 어떻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리가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고 후일에 육도 죽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 죄를 짓는 자는. 또 그것이 마음에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 속에 누가 지배하기 시작하냐?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자꾸 심어주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심판 그딴 거 없어. 마음껏 죄져.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지 마음 편하려고 만들어낸 존재이지 실제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세뇌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은 어떻게 되었냐? 타락의 문화, 부패한 문화예요. 그리고 이 타락의 문화, 부패의 문화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인식 안 하면서 사탄이 세뇌시키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 무슨 개념이 있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 사는, 앞서가는, 정말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런 삶이 지혜롭게 보여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 세상에 살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꿩이 대가리를 땅속에다 쳐박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냥꾼이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그 꿩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저 어리석은 저 바보 멍충이 같은 꿩. 지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지 잡으러 오는 것도 모르고 사냥꾼은 없어, 사냥꾼은 없어, 사냥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냥꾼이 그 꿩을 향하여 가면서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영적인 지각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오로지 뭐만 보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 쾌락만 보여. 거기에만 눈이 벌게집니다. 바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어리석다라는 말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의 이 어원과 우리 그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지금 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이 어원이 같아. 나발이라는 말은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시편 14편에서 사용하는 어리석다라는 말도 요 나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왜 어리석냐? 이 나발은 어떤 집안에 양과 염소도 많은 이런 낙농업,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살던 동네에는 주변에 뭐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또는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양치는 사람 또는 어떤 곡식을 키우는 사람 이런 자들의 그 곡식과 양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도 어렵고 곤궁한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다윗 주변에 뭐 한 400명 또 그 다음에는 600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기긴 했지만 이런 여러 자기 밑에 수하들을 거닐고 다녔잖아요. 정말 자기의 삶이 그야말로 공공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에 있는 아란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을 때 다윗도 코가 석자이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 나발의 가정에 어떤 그 목축업하는 것을 어떤 주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주는 어떤 악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못 오도록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이 다윗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또 자기의 부하들이 배고픔에 있을 때 나발의 집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우리 부하들이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곤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그런데 너희가 좀 우리가 베푼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좀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발은 분명히 이렇게 다윗이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유 지켜주기 뭘 지켜줘. 그냥 내 스스로 살았지. 그러면서 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다윗의 어떤 이 도움 요청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돕기는 뭘 도와? 도운 적 없어.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배은망덕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은 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정말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도 나발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도 어떤 이렇게 도움 요청한 것이 거절당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발의 집안을 그야말로 묵사발 만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막 이제 이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될 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 이 다윗 앞에 탁 나서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비가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게 제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다윗에게 원하옵나니 내 주. 이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나발의 뜻은 뭐라고요? 나발. 미련한 자.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 미련한 사람이냐? 분명히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주었던 다윗의 요청을 거부했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거부했잖아요. 이게 뭐냐? 어리석은 자다.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나발의 모습이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이 땅 위에는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아주 시원한 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또 이 자연 만물 속에 아름다운 정말 이런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이게 하늘의 해와 달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라고 웃기지 마. 이건 다 그저 저절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갚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이 모습은 마치 요 다윗의 생애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아마도 이 시편 14편을 이어가면서 시편 14편을 지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동안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는커녕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었던 나발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발 그놈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지켜주고 돌보아줬는데 그런 은혜를 아주 개무시를 했었지. 참 나발도 어리석은 자 맞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발은 자신을 돌보아준 다윗을 이렇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 해서 다윗에게 은혜 갚기를 거절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나발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손해를 입을 것 같아. 물론 그것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 삶에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동안에 이런 정말 늘 일상 속에 죄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다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무슨 낙에 사나 그리고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나 이러면서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죄를 즐기지 못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개무시한다? 뭐 내가 개무시한다고 없다고 생각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어떤 그 얄팍한 생각에 얄팍한 어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죄악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 무신론자가 갖고 있는 오류는 어떤 단순히 지적인 오류가 아니야. 도덕적인 오류야. 마음의 생각의 오류인 거야.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재미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류지. 그래서 이 무신론자의 오류는 뭐냐?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제한된 우리 인간이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오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신론자들,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를 범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갈등이라는 게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갈등. 지금 요 시편 14편 4절과 5절이 이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영어로 all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뇨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가? 즉 무슨 얘기냐?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정말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떡 먹듯이 막 그냥 자기의 착취의 대상, 자기의 입속을 배불리는 대상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먹어치우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 악인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막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짓밟고 먹어치우면서 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죠.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것도 슬픈 사실입니다만 뭐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을 짓밟고 먹어치우고 핍박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슬픔과 억압 속에서 애통하는가. 이 문제를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가 하면서 이 다윗은 좀 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이 무신론자들은 먹을 것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우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신론자들은요, 이렇게 무신론을 선택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길을 걷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갈등이 있어. 두려움이 있고
이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없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자꾸 지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 하나님을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을 막 죽여.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너 죽어. 이러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거야.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뽕을 놓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징계, 심판,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고 무지하고 자꾸 그것을 스스로 막 세뇌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과거에 그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니체,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 이 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신은 죽었다. 즉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때 독일의 많은 지성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든. 그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 무식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개념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 이게 아주 그냥 유행어로 풍조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체도 이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니체는 거의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낙서장, 일기장 같은 낙서장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또 뭐라고 써놨냐? 이 바보 같은 니체가 아니 어쩌면 신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그 말을 또 이렇게 써놨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갈등이 뭐냐?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한편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있으면 내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아니야.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대가리를 땅속에 꽉 쳐박는 꽁처럼 하나님 없어. 눈 가리고 귀 막고 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 저희가 그런 세상을 풍속을 쫓으면서 개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신은 죽었어, 신은 없어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봐. 우리에게 물어봐요. 만일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어?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럼 하나님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신론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디에 살아계시냐? 의인의 세대에, 의인들에게 거기에 계신다. 의인들의 모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은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으로 확 나타내면서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자기의 백성, 자기를 찾는 자, 의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 흠도 티도 전혀 없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자격도 없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함을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자유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정말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을 하고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시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들이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서 이제 양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때 홈리스에게 먹을 것을 준 것, 그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사실 때 어렵고 힘든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이것을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에 이 먹을 것을 얻어 먹은 사람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정말 배고팠던 사람은 그 먹을 것이 얼마나 고맙게 여겨질는지 몰라요. 그것을 얼마나 은혜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가만히 보니까 저자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니 저자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들, 정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어떤 그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평화주의자 가운데 무신론자는 없었습니다. 즉 뭐냐, 평화를 추구하고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이런 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는 평화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 무신론자들은 대개 어떠하냐? 폭군이에요. 아까 니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냐? 스탈린, 공산주의, 스탈린, 히틀러, 뭐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스탈린, 히틀러와 같은 자들, 공산주의자와 같은 자들은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떡 먹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린 적은 자들, 저들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태인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까? 스탈린은 또 어떠합니까? 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신론에 대한 반증이 뭐냐? 이겁니다. 시편 14편 6절과 7절인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가가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들이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막 떡 먹듯이 먹어치우고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뭐다? 그런 연약한 자들,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다? 약한 자들. 그러면서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어떤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은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반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무신론자들을 반박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한 자들의 피난처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어떠해요? 약한 자들을 떡 먹듯이 먹어주면서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자들 편에 하나님을 찾는 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이들을 핍박해도 내가 이들의 피난처다 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의인들의 삶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 이 사회의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아무리 사회가 짓밟고 억눌러도 그들에게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를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것을 바벨론 포로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포로되었을 때, 죄악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돌이키실 때, 죄악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자, 이렇게 무신론자들은요, 그 자기의 그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안고 영광을 드러내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 바울. 이거는 바울은 뭐냐?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래서 막 담에색까지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 왜 싫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 하면 껍벅 죽는단 말이야. 그런 모습에 꼴 보기가 싫어. 자기는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살면서 거지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네로도, 이 로마의 네로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자,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이 무신론자들이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무신론자에 의해서 부끄럽게 되어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막 뺏기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철학자 가운데 키게로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내 철학,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그런데 뭘 보고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냐?
이 신자들의 삶, 그리고 그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형장까지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저렇게 죽음의 형장에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하냐? 지성을 갖고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헐벗은 자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들의 삶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저들이 그 순교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작은 사랑, 내가 언제 베풀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분명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대단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막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헐벗은 자, 짓눌린 자, 억압받는 자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슬픔에 쌓여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 아마 환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는 양로병원 같은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식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면당하면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고독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한 번 시간을 내서 먹을 것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돼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나 배고픈 자에게 돈을 주면 뭐 예를 들면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마약을 사고 이러니까 뭐 햄버거라도 하나 사서 정말 배고픔에 있는 홈리스에게 햄버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대수로운 일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고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받는 그 요양원 속에 있는 정말 고독 속에 외로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은 저 집사님이 그때도 저렇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내 자식들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인의 세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방학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이제 첫 시작은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서부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줌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14편 했고 다음 주일에 시편 15편, 16편, 17편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17편까지 하고 그러면 애가가 끝나요. 애가가 끝나는데 이 애가가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시편만 하면은 너무 또 지루하니까 좀 이제 뭐를 공부하고 싶으냐 하면 어떤 이 기독교 윤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성경 중심을 통해서 성경의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